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왜 이렇게 등장하게 되냐라고 했더니 초대교회 가운데 구제 문제로 원망과 시비가 있게 되었고 그 원망과 시비 가운데 집사님들을 통해서 구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사도들이 어떤 지혜를 모아서 낸 결과가 이제 집사님입니다. 그러나 집사님이 있어야 뭐 구제를 잘한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에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은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가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이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적에 거기에 우리가 당황하고 거기에 막 뭐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생기면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그런 곳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우리가 혹시 덜 내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돌아봐야 될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집사님들 가운데 한 분인, 뭐 많은 분들이 있지만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앞부분에 살짝 등장을 합니다. 그런 7장에 가서는 그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한번 멋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돌 맞고 순교하시는, 뭐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주무시는 잔이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 사도행전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이런 성품과 이분을 향한 특징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데반은 집사님입니다. 그렇죠?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을 뽑을 때 어제 지난주에 봤던 6장 초반부에 자격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집사님을 뽑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죠. 자격이 뭐였나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자, 누구를 택하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교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인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특징이 뭐였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렇게 5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스데반 집사님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믿음, 성령,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집사님이 원래 이런 분이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8절에 보면은
또 똑같은 이야기가 또 반복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 집사님이 또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앞에서는 집사님이 되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뭘 행한다고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겁니다. 마치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는 일들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누가요? 스데반 집사님이. 우린 이걸 보면서 역시 초대교회 집사님은 뭐가 달라도 달라. 역시 초대교회는 집사님도 누구 급인 겁니까? 거의 뭐 사도급, 목사급 정도 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요? 기사와 표적이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결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10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기해서 그냥 뭐 지혜, 은혜, 권능, 믿음, 이게 결국은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데 뭡니까? 성령 충만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은혜, 권능,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누가 주신 선물이죠? 성령이 주신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하나 표현하지 않고 결국은 한 가지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자꾸 앞에서 제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좀 통일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논쟁을 했는데 이 논쟁과 이 말에 당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굉장한 분인 겁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특징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논쟁에서 당할 자가 없고 요 정도까지만 해도 우리가 와 이럴 텐데 후반부에 보면 15절에 보면은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 집사님을 딱 보니까 그 얼굴이 뭐 같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 도대체 어떤 표정을 져야 천사의 얼굴과 같을까? 참 애매하죠. 그러나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천사와 같다. 천사와 같다. 오늘날도 이렇게 교회 안에 보면은 이제 좀 유명하신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그분 보면은 다 누구 같다 그러나요? 예수님 같다고. 뭐 이런 표정, 뭐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말투를 보고 이렇게 뭐 예수님 같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말과 행동은 하지 않았는데 얼굴만 보고 예수님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스데반 집사님은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또 7장 후반부에 보면은 스데반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스데반 집사님이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는 겁니다. 아마 스데반 집사님 말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스데반 집사님인 거죠. 이게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이렇게 쭉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뭐 표적, 기사, 이적, 논쟁에서 말을 당할 자가 없고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고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 있는 얼굴도 천사 같고 눈도 뜨여가지고 영안이 열려서 남들이 못 보는 것도 보게 하고 또 그가 뭘 하면은 기적과 표적도 일어나고 말만 하면은 모든 사람이 그 말에 당할 수가 없고 우리가 꿈꾸는 어떤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저도 이런 목사가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남들이 못 보는 거 막 다 보고 뭐 손만 하면은 뭐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말만 하면은 다 그냥 이기고 당할 자가 없고 누구나 다 꿈꾸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충만함.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도 이렇게 꿈꾸는 거죠. 그럼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누구처럼 되자고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되자.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권능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표적과 기사를 행하자.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모든 논쟁에서 이기자. 우리도 천사의 얼굴을 하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면은 스데반 집사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나요, 적나요? 별로 없죠. 자녀들 이름을 다윗, 모세, 요셉, 다니엘 이렇게 있지만 자기 자녀의 이름을 스데반이라고 짓는 거 보셨나요? 보셨어요? 우리가 아는 스데반 이름은 누가 있나요? 예전에 하스데반 목사님. 원래 이름도 원래 스데반이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분만 하스데반 그러지 스데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특히 자녀들에게 이런 이름을 주나요, 안 주나요? 안 주죠. 왜 안 줄까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이런 분인데 왜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을 이름들을 자녀들에게 지어주지도 않고 우리의 신앙의 모범은 스데반 집사님이다라고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분이 아무리 성령 충만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돌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도 이분의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자, 이분이 성령 충만하였는데 논쟁을 했습니다. 논쟁을 했으면은 아무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말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복종하여서 네 말이 맞다. 네가 참말이다. 너가 진실하다. 그래 우리가 너의 말을 따라갈게. 이래야 정상일 텐데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사람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고 거짓말을 하게 해서 스데반을 고소하는 데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의 말함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없게 되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고요? 반응이 뭐라고요? 고소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동원하여서 그를 끄집어 내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도 앞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살펴봤듯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스데반이 설교를 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한 명도 회심을 안 하고 도리어 뭐가 날라왔나요? 돌이 날라오는 겁니다. 돌이 날라왔다고요.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다 마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베드로가 설교할 적에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나요? 우리가 무엇을 할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라고 회개를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고 그들의 마음에 찔리자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나요? 일을 갑니다. 이런 결과들 때문에 아무리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많고 천사의 얼굴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도 그분에 대해서 큰
많은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여서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성령 충만함 받고 싶나요? 안 받고 싶나요? 받고 싶죠. 성령 충만했더니 돌 맞아 죽었다.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습니까? 이런 성령 충만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당황스럽죠. 당황스러운 겁니다. 아니, 성령 충만한데, 지혜가 충만한데, 능력이 충만한데 왜 돌 맞아 죽냐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왜 그를 죽음으로 내모시냐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조금 다르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표적과 기사,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는 것, 남들이 못하는 것을 보는 것, 논쟁에서 이기는 것,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의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위해 죽는 그 일에는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굳이 왜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을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보통 충만이란 단어 자체가 이런 뜻입니다. 어떤 감정이 마음에 가득하게 차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뭐가 차 있다고요?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득 차 있는 이 성령은 내가 만든 건가요? 아니면은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가득 채우시는 건가요? 내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성령이 하시는 건가요? 성령이 하시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 앞에 요즘은 그냥 수돗물 틀면 다 나오지만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외국에 나가면은 물을 받아서 쓰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물을 받아서 가득 채우면은 왜 채웁니까? 가득 채우는 이유는 쓰기 위해서 채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가득 채우는 사람이 쓰기 위해서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는 누가 우리를 쓰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쓰기 위해서 충만케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내가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지, 내가 얼마나 해같이 빛나는지 이것을 뽐내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의 어떤 유익과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겁니다.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먼저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충만하게 가득 채우신다는 사실들을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하여서 나를 지금 가득 채우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첫 번째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처음부터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었죠. 그래서 집사님이 되셨죠. 그리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고 또 마지막에 성령 충만한 함으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죽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봤죠. 이게 스데반 집사님의 전생애가 누구와 함께 있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뽐내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죠.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적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거나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7장 마지막에 성령 충만하여서 스데반이 하늘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을 보고 나자 어떻게 됐다고요? 돌 맞아 죽는다고요. 근데 거기에도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생애를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스데반임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겁니다. 좋은 자리건 나쁜 자리건 그 모든 일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하면 또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인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마가복음 16장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중요한 내용이 뭐죠? 복음을 전파하랍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 표적에 관심이 있다고요. 이 표적은 뭐를 위한 표적이죠? 복음을 증거하라는 표적인 겁니다. 너희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이다. 그 사명을 전함에 있어서 내가 이런 표적을 통하여서라도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이게 주된 내용인 것이지 우리는 자꾸 뭐 한다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믿는 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꾸 뭐 하려고 하나요? 독을 마시려고 하고 뱀을 집으려고 하고 표적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한다고요. 이거는 부차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겁니다. 이거를 행할 때 하나님이 표적을 통하여서라도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기억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를 뽐내기 위해서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은 뭐 때문에 있다고요?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나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내가 어디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표인 것이고요.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알게 하는 표가 뭐라고요? 성령 충만인 겁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뭐만 자꾸 보려고 한다고요? 표적과 기사만 보려고 한다고요. 그냥 스데반 집사님은 표적과 기사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죽음의 자리까지도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었다는 것들을 잊지 마시라고요. 이게 성령 충만함에 대한 스데반 집사님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럼 도대체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계획에 대한 표인 것이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들을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일상적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집사님을 뽑을 적에 누구를 뽑았냐면은 성령이 충만한 분들을 집사님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집사님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의 자격은 뭐였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집사의 자격입니다. 그러나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이 집사의 자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자, 앞에 사도행전에서 얘기했던 집사의 자격 뭐였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금 디모데전서의 집사의 자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뭐로 되어 있나요? 뭔가 뭐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정중하고. 그러니까 결국 뭐라는 겁니까? 집사의 자격은. 우리말로 표현하게 하면 뭐가 다르나요? 신사 같다 그러죠. 신사 같으신 분. 신중하시고 또 단정하시고 또 뭐 보면 일구이연.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말을 한 것에 책임을 지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술에 임박히지 않다는 술을 의지하여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자녀들을 잘 다스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 평범하지 않습니까?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 그냥 보통 사람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그냥 괜찮은 사람들, 그분들이 뭐라고요? 집사의 자격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꾸 성령 충만함을 자꾸 표적과 기사와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는 것들과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이런 방식으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보면 뭐라는 겁니까? 그냥 내가 해야 될 일들, 이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장에 보면은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는 뒤에 이렇게 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래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였나요? 다 찬송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서로 복종해라. 그리고 그 복종이 뭘로 나오나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신 모든 일들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어진 자리, 아내의 자리면 남편의 자리든 자녀의 자리든 부모의 자리건 종의 자리건 상전의 자리건 그것을 성실히 감당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좀 너무 밋밋하지 않나요? 이런 거 말고 좀 다른 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찬송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내 노릇, 남편 노릇, 자녀 노릇, 부모 노릇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인 겁니다. 너무 거창한 것, 막 우리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는 이런 것들로 성령 충만함을 바라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은 뭐라고요?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자리를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일상적인 생활들을 성실히 사는 것, 이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함의 특징인 겁니다. 거기에서 뭐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심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너무 성령 충만함을 거창하게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 항상 멋진 일들로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 보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로 논쟁에서 이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또 성령 충만함으로 뭐 한다고요?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고소와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누구의 계획 안에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일 때문에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가 봐.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 찬송하고 있고, 내가 주님을 향해 감사하고 있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내게 주어진 직분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인 줄 알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고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뭐였다고요? 찬송과 감사와 일상적인 생활들을 잘 감당하는 게 성령 충만함인 겁니다. 이런 일을 할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스데반 집사님의 사실 가장 큰 임무는 집사로서의 구제를 하는 일도 사실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도 스데반 집사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가장 큰 사명은 뭐였을까요? 사실 죽는 겁니다. 이게 그분의 어떻게 보면 사명입니다. 우리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교회가, 예루살렘이 큰 박해가 일어나서 흩어집니다. 어디로 흩어지나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어디로 흩어진다고요?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뭐가 기억나셔야 되나요? 이렇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기억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집사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누가 회심을 하나요?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9장에서 나옵니다. 10장에서는 베드로의 환상과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건 집사님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서 흩어지게 되자 사울이 회심하게 되고, 사울을 통하여서 어디로? 온 땅으로, 이방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스데반 집사님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특징인 겁니다. 성령 충만함의 특징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죽음에 성령 충만함의 특징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사명은 죽음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게 되자, 그럼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겁니까? 스데반 집사님처럼 뭐 하라는 것처럼 들리나요? 죽어라!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우리가 굳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논쟁에서 안 이겨도 괜찮습니다. 제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뭐는 해야 되는 겁니까? 스데반 집사님처럼 죽는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같이 순교하자, 이 얘기가 아닌 겁니다. 뭘 하셔야 된다고요? 스데반 집사님의 이 삶을 잘 보시게 되면은 마치 누구를 보는 것 같습니까? 주님을 보는 것 같다고요.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고소를 당했는데 뭐 때문에 고소를 받나요? 고소의 내용이 뭐나요?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스데반 집사님이 뭐 하겠다는 겁니까?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3일 만에 세우겠다. 율법은 필요 없다. 이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 고소가 누구의 고소였나요? 예수님이 똑같이 받으신 고소였죠. 예수님이 이 죄목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7장 후반부에도 마지막에도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겁니다. 성령 충만함의 마지막 끝은 뭐라고요? 주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의 뭐라고요? 마지막인 것. 마지막. 우리 흔히 얘기하죠. 뭐의 끝판왕. 성령 충만함의 끝판왕은 뭐라고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의 뭐라고요? 최고 단계인 겁니다. 그런데 이 최고 단계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하고 싶지 않아서 뭘 하려는 겁니까?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보면은 1단계, 2단계밖에 안 되는 표적과 기사에 관심이 많은 거죠. 내 얼굴이 환해지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논쟁에 이기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라고. 아니라고요. 성령 충만함의 가장 최고의 단계는 뭐라고요?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성령 충만함인 겁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성도가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 없으니 자꾸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욕먹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계속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표적과 기사에 머물러 있다고요.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기서 좀 더 나가면은 내가 이렇게 지식이 뛰어나 라고 뽐내는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냥 내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이런 걸 아니라고요. 마지막은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의 마지막 단계고 성령 충만함의 끝판왕인 줄 아시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정말 쓰실 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그 일을 감당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신다면은,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면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짊어질 줄 아는 주님과 같이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주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